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옛사람이 말한 바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으나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될 바에야 눈을 뽑고 팔을 자르는 게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눈을 뽑고 팔을 자를지라도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가늠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좀 더 강조하시죠. 너희가 이혼 증서를 준다고 해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라는 부분들도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가늠이 무엇인지에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가늠은 뭐예요? 가늠은 상대를 내 욕망, 내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럼 남녀가 사랑해서 아가서처럼 사랑을 나누는 것은 문제가 없죠. 사랑의 언어로서 성적인 대화가 나눠지는 것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무엇이 내 어떤 성적 욕망을 자극했어. 그래서 내가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수단화해. 내가 어떤 성적 욕망을 느꼈어. 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수단화해. 하면 이거는 그런 마음을 먹는 때부터 뭐예요? 가늠이라는 거죠. 그렇죠? 내 상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욕망에, 내 이익에 수단으로 삼는 것. 이건 가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가늠에 대해서는 요 한 가지 더 얘기해요. 이런 가늠에서는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도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하시죠. 보세요. 그 당시에서 어떤 포인트가 있었냐면 되게 이쁜 여자야. 내가 이 여자에서 성적 욕망을 느꼈어. 근데 그렇게 하면 가늠이니까 일단 결혼을 해. 어떤 부부의 정당성,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 그런 다음에 일정 기간 이 여자를 소비해. 그런 다음에 그만 소비해도 되겠다 싶으면 이혼증서 써서 내보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문제가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거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이걸 얘기하면 뭐예요? 약간 부부의 의무, 이런 표현들. 교회 다니면서 부부의 의무란 절대 쓰면 안 돼요. 우리 부부관계니까 넌 내 성적 욕망을 충족시켜줄 의무가 있어. 무슨 가늠의 정당성이에요? 큰일 날 소리 절대 하지 마시고.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도덕적 정당성. 내가 상대방을 수단화하고 욕망에 대상화하는데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거 안 먹혀. 하나님께서 네 중심을 보시지. 이건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룰, 내가 어떤 구조적으로 해결했는데요?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가늠에 대해서 뭘 얘기하세요? 그 사람이 상대를 수단화하면 부부관계고 뭐고 다 상관없이 그거 가늠이야 라고 얘기하셔서 마음으로 생각했던 부부관계 속에 있건 다 가늠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게 성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살인하지 말라고 폭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전반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관계의 수단화. 상대방을, 사람을 내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건 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경제적인 이익이건 사회적인 이익이건 정서적인 이익이건 이익 추구의 관점에서 관계를 대하는 거, 수단화하는 거. 이 사람은 나한테 이런 유익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좀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그 이익을 받자. 되게 사랑한다는 듯이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듯이 호의가 있다는 듯이 하지만은 이 사람한테 이제는 이익이 있을 것 같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익이 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저 사람 이 사람이랑 내가 이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다가 이익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는 거. 그렇죠? 심지어 이제 종교적이 이 사람한테 내가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다가 별로 도움 받을 거 없네 이제 아웃. 이 사람한테 뭔가 영적인 도움을 받을 거야. 막 하다가 막 따라다니다가 이제 아웃. 관계 수단. 이거 다 뭐래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사람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보는 거. 그렇죠? 이건 진짜 창조의 첫 번째 단추가 안 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악과를 완전 꾸역꾸역 다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에 대한 금지를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금지가 핵심은 아니죠. 이 본문은 뭐에 대한 설명으로 말씀드렸어요? 사랑이 먼저 설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런 거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 하지 말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지향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설교를 지금 예수님이 왜 하십니까? 창기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자기는 가늠과 상관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성적 문제에서, 도덕적 문제에서 문제가 없는 종교인들에게 하고 계신 얘기예요. 그렇죠? 이 설교의 방향성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진짜 너희가 사람을 수단화하면서 살고 있으면서 이 항목의 의미를 모르고 사람을 수단화하면서 살 수 있으면서 난 성적으로 보수적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희가 지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너희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에 대한 얘기가 지금 핵심이에요. 설교의 방향성은.
제일 큰 문제는 이 설교가 하는 큰 흐름은 뭐예요? 이 설교의 큰 방향성은 사람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있는 그 당시의 교회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죠. 보세요. 교회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이 교회가 사람들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있어요. 이건 과부의 가산을 먹는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있어. 사람들이 경험하기에 교회가 나를 아끼지 않아, 나를 위하지 않아, 나를 그냥 수단으로 보는 것 같아. 교회가 나를 그냥 쓰고 버릴 존재로 봐. 나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보고 있어.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그 교회라는 이미지가 누구에 대한 이미지로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 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한다고 사람들이 느끼게 돼요? 나를 수단화한다고 느껴요. 나를 쓰고 버린다고 느껴요. 나한테 필요한 게 있어서 나에게 와서 내가 그것을 뽑아먹는다고 만약에 느껴요. 근데 하나님께 나를 사랑한다고 해요. 그럼 뭐가 오염돼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오염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이 오염되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과 싸우시는 거죠. 하나님께 너희를 그렇게 대하지 않아. 하나님께 너희를 그렇게 대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수단으로 대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법조항의 단계는 법정신. 간음하지 말라를 반대로 하면 사람은 너에게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사랑은 뭐예요? 그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얘기잖아요. 이건 사랑은요, 그 사람 자체를 아끼고 위하는 거예요. 누굴 사랑하면 그 사람 자체 원하는 거 없어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나의 기쁨을 주는데 뭐 자체를 아끼고 위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나를 쓰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시간을 어디다 쓰는 거가 제일 좋아요? 내 돈을 어디다 쓰는 게 좋아요? 내 재능을 어디다 쓰는 게 좋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재능을 써서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시간을 쓰고, 그 사람한테 내가 내가 돈 쓸 때 제일 좋은 게 어디겠어? 언제 제일 뿌듯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쓸 때 제일 뿌듯하지, 사실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그 사람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내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를 위해서 나를 쓰는 것을 기뻐하고 그 사람 자체를 아끼고 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사람에게 기쁨이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보존하고 아끼는 것을 사람들이 만족스러워하듯이 내가 그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나를 그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나한테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오늘 보면 핵심적인 메시지. 묵상합시다. 글을 써서 내 이익을 얻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 반대쪽에 있는 거죠. 나를 써서 그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구별하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정서적으로 원했던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 기대감을 사랑이라고 자꾸 사랑 아니에요. 뭐 사랑이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건 사랑 반대쪽에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가 나에게 이미 기쁨이 되어서 내가 그를 위해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게 이제 사랑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잘 구별하셔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당성의 환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냥 내가 사람을 수단화할 때 그냥 한국 사회, 뭐 자본주의 사회, 원래 내가 이런 서비스업, 뭐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리더고, 내가 대표고, 내가 오너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뭐 또 가족이고, 내가 부모고, 뭐 부부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한데, 내가 사회적 도덕적 정당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지 않으시고요.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원함의 어떤 수단으로 상대를 대하고 있으면 그냥 그 중심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확보한 정당성 여러분들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 중심을 내가 살피셔야 돼요.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지 아닌지. 연결해서 인권 개념도 좀 묵상해 보셔야 돼요. 사람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어느 경우에라도. 안 그러시죠? 갑질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큰일 납니다.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 사랑의 관점으로 계속 이걸 묵상하십시오. 이 사랑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 사람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수단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오해가 이제는 없죠. 근데 우리가 막 어릴 때 교회 봉사로 막 이렇게 돌다 보면, 하나님을 수단한다는 착각이 드는, 뭐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었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건, 나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나를 위해서예요. 나 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자기의 목적에 어떤 장기말로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 이걸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두 번째는요,
내가 나를 위하죠. 진짜 그러세요? 여러분들 위하십니까? 여러분들 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랑하시면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갖고 그 위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에 도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하지 못하고 아끼지 못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죠. 사랑하셔야죠. 되게 위해 주세요. 내가 나를 위한다면 좀 더 좋은 거 먹어. 나를 좀 아낀다면 좀 더 잘해줘요. 좀 더. 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좀 잘해줘요. 그렇죠? 내가 나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 또 사람을 볼 때는 이 기준으로 사람을 보세요. 막 사랑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나한테 뭘 얻고 싶어서 지금 저런 거구나.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나를 진짜 아끼고 위하는구나. 여러분 인생에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지만 나 사실 저 사람한테 얻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구나. 그러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아끼고 위하는구나. 저 사람이 되게 소중한 사람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주변, 하나님 여러분들 자신 주변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하죠? 어제와 같이 아끼는 마음, 위하는 마음. 여러분 진짜 이거 자체가 선물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아낍니다. 하나님 정말 좋잖아요. 하나님 정말 아낍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좋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 위합니다. 이 마음 자체가 우리한테 참 기쁨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날 정말 아끼시지, 하나님께 날 정말 위하시지, 이 마음 자체가 크게 기쁨이 되고, 또 내가 나를 아끼는 마음을, 그래 내가 나를 좀 아끼는데 내가 요즘 그걸 좀 잊고 있었구나, 놓치고 있었구나, 그것도 기쁨이 되고, 또 여러분들을 아껴주는 사람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람들 한번 느끼시면 기쁨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들 한번 느끼시고 이렇게 그 기쁨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여러분들을 아끼고 위합니다.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작은 사랑이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세요? 여러분 출근들을 하시고 일들을 하실 텐데 그건 나빠서라기보다 세상이라는 곳이 역할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내가 수단화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게 사람을 긴장하게도 하고 차갑게도 하고 분주하게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보호막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정말 아끼세요. 그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말 아낍니다. 그럼 묵상해 보세요. 그럼 그 여러분들의 마음에 보호막이 되어서 오늘 가서 좀 날선 평가들과 뭐 어떤 긴장되는 상황들이 있어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을 좀 지켜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아침 잠깐 이 시간 사랑의 보호막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감싸시고 회사에 가셔서 일터에 가셔서 날아오는 화살들 잘 막아내시고 기쁘게 오늘 하루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